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오늘 이 마지막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쭉 말씀은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내용인데요. 성도는 세상에 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고 사무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이라고 했을 때 헛된 것은 우상을 말할 때 아무것도 아닌 허망하고 헛된 것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에서도 9절에 고린도서 8장 4절에서도 우상을 말할 때 허망하고 헛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헛된 것은 우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우상만 허무하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방백도 도림이 없는 인생도 허무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세상 방백이나 이방 우상은 같습니다. 사람이 상당히 깊게 의존하고 싶어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코 도움이 없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세상 방백이나 이방 우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쫓지 말라. 우상은 세상 왕을 지나치게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시작된 왕정에 한껏 매료돼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자신들이 요구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승리를 거두자 그는 역시 왕정 제도가 좋다고 하는 이 자만, 이 자부심에 심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방 나라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기들이 싸울 수도 있고 이제는 뭔가 좀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 수 있었던 환경이 그들에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무엘은 바로 거기에 경종을 울리고자 그러한 왕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이방 우상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실망의 말을 안겨주며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암몬의 침입에서 구원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요구에서 세상 왕이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생각은 큰 오산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왕 사울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됐고요. 그 말씀을 저버려서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인간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인간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 인간왕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우상을 숭배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허탄한 것이 우상, 왕, 이 정도겠습니까? 아니요, 군사력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계수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계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진정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것들은 허탄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구원에 소망을 두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5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10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하나님은 어떻게 왜 섬깁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예요. 내 행복.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 이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내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 장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토부, 그 행복입니다. 구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꼭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아는 것은 자라간다는 걸 포함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뭘 성장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그 자체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체,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비에 속한 자연 발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스바냐는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아버지가 되면은 그 손녀가 태어나면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된 것보다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의 백성에 향해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연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때 감정의 이 기쁨은 황홀하기까지 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과 기쁨으로 성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신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 이유를 자신에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형제를 우리의 감정을 따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건성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기뻐하신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기뻐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기뻐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대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방종합니다. 그 사랑에 부응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입니다. 나를 보시고 희열을 느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 크신 이름 쉔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걸었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 말씀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19절 말씀대로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일을 더한 상태입니다. 죄도 많은데 왕을 또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구하지 말고 나름 섬겨라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어이 왕을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주셔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이 죄를 더했는데도 버리지 않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은 그들의 형편과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나는 죄를 짓고 그 죄가 더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란. 여기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사유해 주시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기쁨을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여전히 동일한 깊이와 동일한 기쁨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 상과가 본데도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며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좋은 옷에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데도 그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죠? 분깃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는데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때문에 자기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할 수 없기에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아들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다른 왕을 세워서까지라도 그저 거부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버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유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무엇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겠죠.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했던 기쁨의 대상, 그게 성도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혹시 잊을지라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확증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인이 뭡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던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사랑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